성경에서는 마음에 큰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제 제 일상에서 여러 관계, 여러 만남이 주어지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사귀는 그런 만남도 주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자주 비춰졌습니다. 나나 또 내가 이렇게 관계하면서 만나는, 또 익숙하게 매일 만나는 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가끔 이루어지는 이 만남도 있는데, 공통된 특질이 있습니다. 이 만남에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의 이 공통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상태. 연약하죠. 나도 연약하고 내가 만나는 이 각자들도 연약한데, 어디 앞에서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이 공급이 필요한 그 입장에서 연약한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연약하다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영적인 혼미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함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니까 이 상대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경우에 이 분쟁과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배우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럴 때 그 연약함을 공급하실 수 있는 힘과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잠깐 처음 시작은 좋은 분위기로 시작된 이것이, 특히 어떤 신앙이라는 요 관계에서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제가 어떤 힘에 저항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저라고 생각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를 강하게 나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 세력에. 근데 나보다 더 강해요,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의 세력이. 그거를 이제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대체 상황에서의 나를 끌고 간 이 세력이 누구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 시험에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강하게 끄는 세력이 있는데, 이 강하게 끄는 요 세력이 물리적인 그 힘으로 나를 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평생 길들여온
나의 습성과 기질과 기호와 어떤 세속적인 요 습관, 이 품성에 짜여진 모든 것을 배양시킨 이 괴수죠. 우리는 이 매일의 생애에서 요 일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요 관계들,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이런 일들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요 이론적인 어떤 이 지식들이 내 실제의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바르게 이끄는 요 교훈과 이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시는 그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많은 부분 외향과 비춰지는 외향과 달리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참으로 어렵게 더 깊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이제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 유아기에 있는 어떤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압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고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또 엄마의 어떤 힘의 그 능력, 이 능력도 이제 알기 시작함으로써 아는 입장에 있는 이 아이는 이제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실제의 요 품성 가운데 엄마의 그런 지식들이 이제 생기고 자라가는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처음에 저를 강력하게 이끄는 이 영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의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보통 때 엄마랑 늘 같이 이렇게 다니고 또 이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형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형을 처음에는 이 형이 친절하고 좋았는데 이 형이 어떤 연약한 기질이 있어서 부모들이 있을 때는 잘 대해주는데 부모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마다 이제 엄마 옆에만 있기를 원하는데 우연한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없는 요 상황에 이 형하고 이제 딱 직면했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나타내는 이 반응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불안감도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해하는 어떤 이 물리적인 환경은 또 단순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진함도 있고 어쨌든 그 상황이 자기한테 직면하지 못하면 이 아이도 엄마의 필요를 이렇게 이렇게 막연한 어떤 두려움은 있고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때 처음 바로 엄마를 부르고 하면은 더 이제 빨리 안전한 어떤 도움 가운데서 굳이 그 어려운 결과까지 안 가도 될 텐데 이 아이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에 또 있잖아요. 엄마를 아는 그 연약함이. 그래서 이제 이 형도 막 처음부터 강하게 이러지 않습니다. 이 형도 막 같은 어린이 입장에서 이 악한
거에 완전히 예속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그 품성의 결함 때문에 이르러온 어떤 결과에서 이 아이가 이제 큰형이 막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러면은 이 아이가 취하는 태도가 뭡니까? 울죠. 울고 자기가 뭐 하려고 이제 손도 쓰겠죠. 이 형한테. 그리고 이 형이 엄마가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는 곳에 막 끌고 가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이제 더 이루어지면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저항을 하면서 저게 끌려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까? 죽도록 맞고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아는 이 아이는 그 지점에서 엄마만이 거기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다라는 이 지식이 이 아이는 이제 새롭게 터득한 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위기 때 다른 사람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자기의 연약함은 이 아이는 다른 어떤 지식이 있다든지 다른 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오직 자기가 경험한 힘은 뭡니까? 자기의 무력함 가운데 항상 함께 있던 이 엄마에 대한 이 강인함과 자기를 언제든지 도왔다라는 이 지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빨리 오기만을 원하면서 더 크게 웁니다. 더 크게. 이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이 형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때에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왔을 때 이 도움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는 이 형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산재해 있죠. 그럴 때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기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그 힘이 엄마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요 믿음이, 이 신뢰가,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 아이는 위기 때마다 자기를 강하게 괴롭히는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항하면서 그냥 자기 힘으로 저항하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 능력과 내 힘을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운 이 아이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엄마를 부르면서 저항합니다. 마음 놓고 끌려가면서 우리 엄마가 해줄 테니까 하고 그냥 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엄마가 알아서 올 테니까 이게 아니죠. 이 물리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품성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와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 마음의 기능들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주신 그 기능과 그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의무와 본분, 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이 사단과 한 패가 돼서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요 정욕과 식욕과 그 쾌락들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추구하는 끊임없는 요 방종의 상태. 하나님 앞에 본분이 분명히 있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쥐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큰 자유이고 큰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이 잘못된 사단이 내 마음속에 품성 속에 그동안 꼴져놓은 이 방종의 상태, 이 자아 방종의 상태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는 이 방종의 세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치 방종의 상태가 큰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으시는 이것이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한꺼번에 이르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요 마음의 이 장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이해를 깨주시는 이런 영적인 이 권면을 받지 못하면요. 이 자아방종의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요 사단이 제시하는 잘못된 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진 요 자아방종의 상태는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빠져 있고 사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상상하고 추측하게 합니다. 거짓된 믿음. 불신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제 여러 일들, 관계들, 또 내가 사귀는 이 지체들의 연약한 어떤 입장에 있는 지체들이 또 있죠. 그들의 어떤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요 바라봄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 성령의 이해가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품성이라든지 여러 어떤 입장에서 나보다 연약한 부분 지체들이 이제 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 바라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들하고의 표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 사람 간의 표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습성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저 사람을 돕고 개선시키고 이런 일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선한 어떤 동기를 어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내 상태를 내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 듣질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는데 이 영적인 존재에서 이 거짓 영 사단의 불순종의 영이 또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는 이 사단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하고 한 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고의적이고 치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나를 의지함으로써 내 지혜로 이 상대를 어떻게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상태들은 더 분열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는데도 모르고 결국 더 큰 이 골을 만들면서 철저한 분리로 끌려가는데 이게 요 강한 세력으로 이끄는 요 유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매일 생애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자기 정신에 가담하게 하는 이 영적인 요 기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듣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참으로 참담한 이 무력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상태로 끌려가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그런 상태는 결국 나는 이제 안전한 상태에 육체를 벗어난 어떤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게 절대 아닌데 사단은 끊임없이 또 그렇게 유인하기 때문에요. 이 바라보 가운데 가면은 그들의 상태나 내 상태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바라보는 요 일이 지속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부르듯이 우리는 어떤 이 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연약한 지체들하고의 만남이 또 새로운 만남이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에녹처럼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모든 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과거의 어떤 성공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들, 품성들 이걸 신뢰하지 않고 이걸 신뢰했을 때는 이 상대적인 표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강자고 상대는 약자고 그 약자를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되죠.
나를 신뢰하게 되고,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시죠. 부르라고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의무적인 일로 생각을 하면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상대하고 있는 대적, 너를 넘어뜨리려고 네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너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이 세상의 왕은 네하고 견줄 수 없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자. 이 기만과 이 사람을 속이는 이 계율의 왕이죠. 끊임없이 요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을 물리치고 멸하신 유일한 사람이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와서 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이론과 모든 간사한 유혹들, 이 정사와 이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는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힘을 의지하고 화친하고 더불어 화친함으로써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요 대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면하는 모든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실패가 있든, 낙담이 있든,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는 요 생각은, 성령은 모든 영혼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분을 생각하는 요 시작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요 생각하는 요 싸움, 부르는 일을 내가 이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 말씀하고 이 상대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 되면, 너희가 나를 불러서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너희 안에 있는 이 강한 자 안에 있는 너희를 늑탈하는 더 강한 자가 이 기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을 늑탈하지,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뺏어 오려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더 강한 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그 강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냥 이 인간의 이 연약함에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그 지점까지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그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한 힘을 역사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각 사람이 범죄함으로 처한 이 사망의 지점, 죄의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말씀이신 그 신성의 능력이 이 신성의 능력을 비우고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인자가 되셔서 생애하셨습니다. 매 생애마다 인간 자녀들과 한 혈육이 되고 모든 시험에 한결같이 그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계시는데요. 이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존하고 실제 생애에서 그분과 더불어 이 화친하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상대를 보복하고 또 불화와 분리와 분쟁으로 빨려가는 요 세력에 어떨까요? 구출함을 받아서 이 평화의 왕에 다스리는 그 지배의 법칙에 그 정신에 내가 안전히 보호하고 있고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해서 마신다면은 내 마음에 있는 이 평강의 왕의 이 감화와 이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끼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무수한 말과 공언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받아들인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 이 어둠을 비추고 그 어둠을 쫓아내는 이 빛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요 공언이 우리의 생애나 이 품성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적 이 혼미함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언만, 이 기별만 전하기가 쉽게 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이 마음에서의 우리를 포획하고 감금하고 종부리듯 혹사시키는 이 영의 요 세력에 대한 이 영적인 이해를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선줄로 여기는 이 사단의 이론 가운데서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의 길에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영적 혼미함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이 사람 간의 표준으로 실제로 능력을 의존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이 공고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자꾸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참으로 요 말에 이런 기별과 전도는 무력합니다. 내 마음도 쉬지 못하게 하는 요 기별을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데 그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치고 혼미하고 힘이 없고 활력이 없는 이 영혼에게 더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 그런 나를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인정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기를 신뢰하는 요 영의 미혹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고 구하고 이런 일들을 더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나의 깨달음, 내 이론들, 내 어떤 경험들 이것들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것은 빨리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그분의 영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영이 나를 지도하시고 지배하고 이랬을 때 추운 사람에게 추운 사람이 따뜻한 햇살이 있는 곳에 내 몸을 드러냈을 때 어떻습니까? 그 햇살이 하는 일은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향해서 추운 행인이 이 햇살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 무력한 추위에 떨고 있는 나그네가 햇살이 있는 곳에 자기를 노출시켰을 때 이 햇살은 이 몸 속으로 침투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햇살을 향해선 자기 마음을 열면 열수록 그 햇살은 더 깊은 곳까지 투여해서 어떻습니까?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하고 이 몸의 기능에 활력을 주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에 충분하게 그 시간을 보낸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길을 떠날 힘을 가지고 그 햇빛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햇빛의 필요를 더욱 배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이 햇빛에 자신을 노출하는 일을 더 열심으로 할 것입니다. 이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그네가 하는 단순한 이 조건에 연합하는 일,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아주 이 순종하는 조건, 부르고 의존하고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더욱더욱 드러내는 것 전부를. 이것만 하면은 햇빛의 능력, 의의 태양이신 그 힘의 강력은 파워풀하기 때문에요. 그 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단도. 우리가 다 같이 이 영적인 이치에서의 나의 무력함과 인자이신 그분의 강인함, 능력, 이 인자 타락한 인성 안에서 그 신성이 연합된 회복의, 치유의, 영적 소생의 완전함을 우리가 오늘 매 생애에 매 관계마다 바라고 생각하고 앙망함으로써 체험한다면 우리는 더욱더욱 더 쉬운 이 영적 회복의 길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모시고 또 그 체험 가운데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를 내가 순종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은 나를 지속적인 그 의의 길로 영적인 이 햇살을 비추는 이 영적 하나님의 마땅히 하실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이 생애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모시고 먹고 마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